달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0월 5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17장 2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에 어떤 남자나 여자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럴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네게 알려짐으로 네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네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1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네 성 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네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네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네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네가 행하되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네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네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여호와 치데케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강해를 마치고 다시 신명기로 돌아와 모세의 두 번째 설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1장부터 4장 43절까지 첫 번째 설교를 통해 과거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했고 4장 43절에서 28장까지 두 번째 설교에서는 현재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하고 있으며 29장으로 34장까지는 미래의 하나님의 언약을 설교하게 됩니다. 두 번째 설교 전반부인 5장에서 11장까지는 십계명을 중심으로 일반적 율법을 서술했다면 12장부터 28장까지는 의식법, 시민법, 사회법 등 세부적인 법들을 설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신명기 17장 말씀은 감사하게도 7월 말 제가 설교했던 신명기 13장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3장이 선지자나 이웃 그리고 도성 전체로 확대된 우상 숭배자를 다루고 있다면 본문 17장은 개인적인 우상 숭배자에 대한 판결과 여러 재판 사건을 다루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혹시 우리 중에 숨어있는 악이 있다면 이를 자세히 살펴서 제거하고 겸손과 순종으로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2절에서 7절까지는 우상 숭배를 한 개인에 대한 판결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우상 숭배자는 남녀를 막론하고 돌로 쳐서 죽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상 숭배자 한 명으로 인해 성읍 전체가 멸망에 이르게 되기 전에 백성 전체가 우상 숭배자 개인을 철저하게 심판하여 악을 제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2절은 우상 숭배자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기록합니다. 힘이 센 남자라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연약한 여자라고 은근슬쩍 봐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우상을 숭배한 사람을 확실히 목격했다면 이를 철저하게 조사한 후 그 사람을 많은 사람이 모이는 마을 공동장소인 성문으로 끌고 가서 돌로 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과 부정확한 판단을 아시기에 단 한 명의 증언만으로는 함부로 판단할 수 없게 안전장치를 마련하셨습니다. 6절을 보면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열왕기상 21장을 보면 이 법을 악용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세벨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 아합에게 주기 위해 불량자를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나 세워놓고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비록 불량자도 증인으로 설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증인이 스스로 책임감을 갖게 하셨습니다. 증인이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라고 말입니다. 또 오늘 살펴보진 않았지만 신명기 19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 거짓 증인 역시 분명히 처벌을 받게 하셨습니다.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철저히 조사하고 판단해서 악을 모두 제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8절로 13절의 말씀은 판결하기 어려운 사건에 대한 처리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을 보면 그런 사건은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한 사건이라고 기록합니다. 지금으로 본다면 살인사건 혹은 정확히 피해자나 가해자가 드러나지 않은 민형사상 사건에 해당될 것입니다. 이런 사건은 마을 공동체가 자체 조사를 할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즉 예루살렘의 중앙성소로 그 사건을 가져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판결을 맡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판결을 맡은 기관이 바로 중앙성소에 있는 상급 재판정인 산헤드린 공의회였습니다. 일명 산헤드린 공의회는 71명으로 구성되었는데 먼저 대제사장이 의장이 되었고 24명의 제사장들과 24명의 장로들 그리고 22명의 랍비 학자들이 그 구성원이었습니다. 11절을 보면 알겠지만 이들은 자신의 양심보다 하나님의 율법을 우선하여 판결을 시행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판결의 효력 역시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시되었기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행해져야 했습니다. 따라서 만약 범죄자가 이런 판결 앞에서도 무법하게 행하고 이를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은 마땅히 죽여서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거하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2절로 7절까지와 8절로 12절까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 내용을 마무리하는 8절과 12절을 살펴보면 두 문단 모두 비슷한 어구들로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절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그리고 12절은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고 말입니다. 비슷해 보이는 이 두 가지 문장은 사실 하나의 명령입니다. 바로 악을 제할지니라 라는 명령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악을 제거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악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흔히 우리가 학창시절에 배웠던 도덕적 기준에 따라 악을 공공의 질서에 어긋나는 사건이나 비윤리적인 행위들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적인 악의 정의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악은 선 대신 하나님과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즉 하나님을 떠난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악으로 등장하는 우상숭배나 살인사건 혹은 민형사상 복잡한 사건들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이유는 그것이 인간이 가진 도덕률에 맞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즉 하나님의 말씀이란 기준에서 떠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이스라엘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숨어 있는 악을 제거하라고 말입니다. 맞습니다. 비록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려는 악이 숨어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악은 예배보다 영화나 TV, 오락 프로그램을 더 좋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 입술로 범죄하고 불의한 말들을 표출하게 하기도 합니다. 또 악은 우리 가운데 교묘히 숨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기보단 탐욕을 부리고 자존심을 세우며 나를 높이는 교만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명절을 마무리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오늘은 무엇보다 우리 속에 있는 악을 자세히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악을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맡기고 깨끗이 씻음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신명기 17장에 기록된 말씀을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는 주제로 살펴보았습니다. 구약시대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 가운데에는 여전히 악이 존재함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불의 가운데 거하며 살고 있고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사랑하며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욕심이 내 안에 가득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결단하길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있는 악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의 얼굴을 우리 죄에서 돌이키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말갛게 씻어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부터는 선악을 우리 마음대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판단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